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몇 주 전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부를 이렇게 살폈는데, 지금까지 주장인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12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절에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과 그 뒤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너희 형제들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살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애타하고 보고 싶고 이런 것 정도,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함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해석은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도 19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해석은 그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또 20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함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항상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이며 출발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절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7절과 8절에서 살폈던 그 동일한 주제를 지금 이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7절과 8절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지 또는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살폈었습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12절도 그 7절과 8절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12절이 그 8절 끝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도 7절과 8절에서 다루었던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절과 8절 또 12절 사이에 끼어 있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가? 그 내용은 이 8절 말미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12절부터 또 5장 1절까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데 있어서 형제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 큰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 사랑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12절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처음 살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쁨을 누리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큰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형제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 관계를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갈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부정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언약의 천사나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현현, 그래서 신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신현동에 살고 있는데 이 신적인 현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또는 언약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고 또 기드온이나 삼손의 부모 등에게도 언약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의 천사가 다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언약의 천사로 그 신적인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구약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아마도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죠. 그리고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등을 모세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바위 틈에 숨어서 본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도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즉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빌립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어떤 환상을 결코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완전하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날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버렸지만 이것은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생생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의 목자와 아버지로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실제적인 도움을 입고 그분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을 마주하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기를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사도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도는 아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누군가가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혹하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졌는가라는 거죠. 금식을 하고 기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소위 무념무상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과 만나기를 시도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잘못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어떤 영적인 실체와 접촉을 꾀하는데 대부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혹하기 쉬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떤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지금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어떤 환상을 체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환상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기초는 바로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더 온전히 알고 싶은,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본성은 막 절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말하되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어떤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 전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지금 계속 12절과 13절, 15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유한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막 뜨거움을 느끼고 뭔가 어떤 감각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직원들,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예? 죄.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볼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감각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은 예화 중에 딱 기억에 남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사냥을 갔다고 그래요. 임금이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에 떨어져서 막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임금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임금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 위기에서 건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고마운 마음에 나무꾼한테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어떤 소원을 빌었느냐면 한 가지만 얘기했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막 임금이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하면 막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막 돈을 달라고 할까? 막 큰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할까?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나무꾼이 아주 슬기로운 나무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한 가지를 구했답니다. 뭘 구했느냐면, 임금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임금님이 저희 집에 딱 하룻밤만 머물다가 가주셨으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 나무꾼의 집에 딱 하룻밤을 자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꾼이 사는 집이 가려면 완전히 막 산길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임금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 나무꾼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나무꾼의 집에까지 갈 길을 막 닦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길을 닦고 임금이 하룻밤 자야 되는데 그 누추한 집에 임금님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잘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집도 지어주고 그 나무꾼의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막 허름한 다른 이웃의 집들도 그렇게 이제 지어주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나무꾼이. 나무꾼은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임금님이 자기 집에 하룻밤만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임금님이 하룻밤 머물다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동네가 바뀌는 겁니다.
임금이 하룻밤만 머물다가 가려고 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12절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본성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론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본성상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는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또 어떤 음성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증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게 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없었다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방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되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까지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또한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을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형제를 향해서 그저 육체적이고 본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 나는 저 싫어, 동생 싫어, 누나 싫어 하면서 막 서로 이러니까 싫어, 저러니까 싫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렇게 죄인인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끔찍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그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질문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아닌 낮은 수준의 삶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지를 생각하면 때로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그 고지는 높은데 나는 그 고지 아주 그 밑바닥에서 산 아랫자락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과연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구원은 우리의 현 주소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과의 간격을 인해서 낭망하고 주저앉게 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감정, 신앙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우리의 현주소를 보면 분명히 간격이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간격을 메꿔보려고 하는 갈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을 통해서 그 간격을 메꾸고 또 어느 정도 지점에 올라가면 또 어떤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또 갈망하면서 메꿔가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그냥 우리 이 아주 난쟁이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난쟁이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상한 심령이 거기에 미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이 또 우리를 또 그 갈망, 그 간격을 채우게 되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십시오.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거기에서 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 그런 지점까지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